목사님께 대하여 경례 구텐탁 구텐탁. 아유. 오늘부터는 실제로 미술 작품 안에 어떻게 말씀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또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거기에 담겨 있는지 우리 작품을 보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드디어 네. 저희가 또 통화를 했어요. 네. 언제쯤? 그러니까요. 그 그림을 볼 수 있을까? 네.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림 어떤 그림 나오려나 찾아봤어요. 하도 기다렸어요. 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네. 여기 이 교회가 보이십니까? 로마 네. 성당 아닌가요? 아니에요. 틀렸네. 마틴 루터가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도시에 있는 시교회입니다. 저 긴 거요. 큰 거. 네네네네. 여기. 예. 그런데 이 교회는 실제로 마틴 루터가 설교를 했던 교회죠. 네. 그리고 최초로 독일어 예배가 드려진 곳이고 또 계속해서 루터의 뒤를 이어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종교개혁의 여러 성직자로 교역자로 그렇게 이제 배출된 정말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의 어머니 교회라. 뿌리 깊은 교회군요. 네. 이 교회 안에 있는 바로 이 정면에 있는 이 제단화. 네. 이것을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 그림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교회 정면에 있습니다. 네. 저 그림 또한 말씀이 숨어 있겠죠? 그럼요. 네. 이게 이제 이 그림은 특별히 마틴 루터가 생각한 그의 사상과 그의 주장이 직접적으로 여기 반영돼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마틴 루터가 정말 말씀 안에서 잘 그린 게 맞나요? 왜냐하면 혹시 실수도 할 수 있고 그 말씀에서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화가들이 이런 그림들을 그릴 때 반드시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루터와 같이 코오퍼레이션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런 협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 말씀 좀 믿으세요. 이런 작품들을 의심하지 마시고 낳은 거지. 이렇게 이것을 보통 세폭 제단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는 아래도 있다 그래서 네 폭이라고 하진 않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부분과 좌우에 있는 부분은 우리 개신교에서의 성례를 표현한 것입니다. 저게요? 네. 그리고 이 아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선포. 예. 그래서 성찬과 세례 그리고 또 말씀 선포. 그게 바로 우리 개신교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예, 바로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림인데요. 원탁 테이블이네요. 예, 원탁 테이블입니다. 지금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게 직사각형 테이블은 아니니까요. 보통 이렇게. 네, 저게 보통 이제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상하 위계 질서.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계시지만 옆에 사도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 교황이 있고 이 자리에 카톨릭 사제가 있으면은 결국 그런 카톨릭적인 중세적인 교회의 질서와 전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족적이고 좀 더 친근한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공동체적이고 저기는 누가 리더인지 몰라요. 저렇게 있으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이 계시죠.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품에 안긴 이가 사도 요한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이가 베드로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군가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막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런 대화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손으로 자기를 가리키면서 저는 아닙니다. 부인을 하잖아요. 저는 절대로 네. 아닙니다. 남들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바로 그게 베드로죠. 그리고 이제 성격이 있네. 사도 요한은 어떻게 주님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가슴에 애통해서. 네, 그러면서 네.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네.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 범균 형제님이 굉장히 아주 그 예리하게 잘 짚어주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최후의 만찬 이 작품이 이렇게 식탁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수평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 위로 이 작품의 소실점이 집중되면서 굉장히 아주 조직적인 그런 작품입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그 반면에 여기에 보시면 원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최후의 만찬 식탁을 원형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분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이룩해 나가야 될 교회는 그렇게 상하 관계가 아닌 서로 말씀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공동체다. 그거를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그 원형 식탁이죠. 자, 이 가운데 누가 유다일까요? 유다는 저기 서서 있는. 서서 있는 이? 네. 이 서서 있는 이는 이 그림을 그린 네. 루카스 크라나흐라고 하는 화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뭘 받고 있죠? 컵이요. 컵. 저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포도주.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는 본래가 예전에 그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사도들의 사도권을 계승한 사제들만이 포도주를 받았고요. 잔을 받았죠. 성찬식에서. 그리고 이제 일반 교인들은 오직 떡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둘러앉아 있는 사도들 가운데 요 지금 검은 옷을 입은 이분은 루터거든요. 마틴 루터인데 루터가 지금 포도주 잔을 누구에게 주고 있죠? 그림 그린 사람.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 시중을 두는 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그때 하인이 있었으니까 하인 자체를 없이 할 수는 없고 이 식탁에 앉은 사람이나 시중을 두는 이나 다 같이 똑같이 동등하게 그리스도의 피가를 상징하고 기념하는 이 포도주 잔을 지금 이 하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루터의 종교개혁 100년 전에 그 체코의 그 얀 후스가 바로 이 일 때문에 저가 그 화형을 당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동동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중세 천년 동안에 성직자만이 떡과 포도주를 받았고 일반 교인들은 오로지 떡만을 받았는데 얀 후스가 떡과 포도주를 동시에 모든 교인들에게 평등하게 그런 정말 주님의 만찬, 주님의 식탁을 구현했거든요. 바로 그것, 마틴 루터도 얀 후스와 같은 정신에 있다고 하는 더군다나 이렇게 식탁을 원형으로 표현함으로써 굉장히 이렇게 형제와 자매들의 그런 신앙 같은, 공동체. 그것을 우리 범균 형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이거는 또 다른 그 틴토레토라고 하는 그 베니스의 화가 보통 우리가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그 시기의 화가의 작품인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최후의 만찬이에요? 어둡고 환란의 시대인 것 같아요. 약간 지하에서 몰래 먹는 듯한 느낌. 이거는 뭘 뜻하냐면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있고 나서 우리로서는 그게 복음의 본질의 회복이고 복음의 재발견이지만 이제 그 일을 겪고 있는 당시에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시대적인 위기감, 혼란감, 바로 그런 그 분위기를 담은 작품들이 매너리즘 시기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식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원형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이 화가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바로 종교학자 루터의 아이디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도 이러한 형태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이들이 앞자리, 뒷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둥그런 형태로 지음으로써 어떻게 되죠? 주님 안에서 평등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어느 정도 좀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앞좌석에 자기 좌석이 있고 또 좀 뭐라고 할까 좀 조금 그 교회에서 자기가 별로 이렇게 좀 발언권이 없고 그런 사람 좀 뒷좌석에 앉고 뭐 그런 좀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게 없죠. 네. 교회가 이렇게 원형을 이루게 되면 누구나 공평하게 같이 그래서 앉아서 주님을 실제로 루터가 제안했던 최초의 교회 건축에 보면은 이렇게 둥그런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식탁도 그렇게 되어 있죠. 네.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누가 유다입니까? 깜짝 모자가 아닐까요? 깜장 모자? 저는 여기?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 마틴 루터 옆에 검은 옷을 입고 하늘을 쳐다보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아, 이분요? 네. 어.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저는 아니라 그러고 전 서로 찾았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예수님 바로 옆에. 그렇죠. 네. 여기가 유다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주님의 만찬, 주님의 식탁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유다는 한쪽 발을 어떻게 했죠? 한 발 걸쳐서. 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잠시 뺐다. 후에 그렇죠. 한 발을 빼고 이제 잠시 후에 여기서부터 나가서 곧 예수님을 팔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니까 지금 발이 하나가 빠져나와 있는 겁니다. 아, 그림에 그런 그리고 딱- 디테일이 있네. 그리고 간사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의 발에 지금 신발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빠르게 뛰어가기 위해서. 몰래. 아, 본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살금살금. 살금살금. 네. 네. 이것은 곧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못된 마음을 이렇게 맨발로. 그래서 살금살금 몰래 소리가 안 나게 해서 가서 이제 나쁜 짓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맨발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발 안에 밖에 나가 있죠. 네. 지금 유다가 지금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두 가지. 노란색, 네, 노란색, 예, 주황색. 노란색을 지금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그 유럽 교회에서 이런 유다를 표현할 때 유다를 나타내는 색이었습니다.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네. 유대인들을 이렇게 가두어 두고 네. 예, 또 그들을 이렇게 그 학대를 하고 학살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 유대인들 가슴에 여기다가 노란 이렇게 배지. 별을 달게 했는데 그 별의 색깔이 뭐죠? 노란색이요. 바로 여기에서 온 겁니다. 아, 네. 유다색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색깔, 이미지, 또 이런 그림,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이 그림이 아니라 오랜 문화 속에서 사람들에게 약속된 그런 거죠. 이것은 지금 유아 세례를 지금 하고 그러네요. 있죠. 아이가 있네요. 애기 네. 유아 세례. 금방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네. 종교개혁 당시에 유아 세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제세례파 토마스 민조로 대표되는 제세례파와 또 루터파와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세례파는 굉장히 급진적인 방법으로 중세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회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루터는 굉장히 온건한 아주 이렇게 서서히 어떤 많은 사람들의 동의와 지지 가운데 교회를 개혁하고 또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루터와 또 이 제세례파 토마스 민조와의 아주 눈에 띄는 근본적인 차이가 유아 세례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였는데 그래서 지금 이 종교개혁 재단 안에 지금 유아 세례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인정한다라는 걸 표현하는 그렇죠. 거죠. 네네. 유아 세례를 인정한다고 하는 거죠. 꼭 네. 지금도 우리 다 유아세례 봤죠. 유아 세례 인정하는 게 바로 이 그림에서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네. 우리 개신교 또 우리 종교개혁의 세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지금도 아기가 세례를 받을 때는 그 가족 또 친지들이 이곳을 축복해주죠. 방문하지 않습니까? 축복하기 위해서.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어떻겠습니까? 이 여성분들이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아름다운 뽐나는 옷들 입고 왔는데 요 가운데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분은 가장 화려합니다. 금빛으로 이렇게 휘장도 있고 가장 화려하고 있습니다. 엄마예요? 아닙니다. 엄마인데 엄마가 이렇게 얼굴이 안 나올 리가 없죠. 교황. 왜 뒷모습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할머니? 화가가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평등한 그런 형제자매의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자기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권력이 있고 가진 게 많다고 해서 교회 와서 이렇게 너무 화려하게, 자기를 네. 자랑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뒷모습만을 그림으로써 네. 예, 이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경고를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저걸 보고 진짜 네.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뭐 이분이야 이제 500년 전이니까 네. 이제 이미 또 이분의 모든 문제는 주께서 다 해결을 하셨을 것이고 네. 우리가 이 작품을 보면서 내가 교만하지 말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진 않는가. 네,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음 못지않게 지금 이 옷이 너무 화려합니다. 깨달으세요. 네, 제가 교만했네요. 네. 자, 이것은 그 참회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손을 모으고 아주 경건하게 지금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있고 이분은 두 손을 모으고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는 칼. 이게 홀이에요? 네, 홀과 괴죠. 네. 예, 그거를 끝까지 놓지 않는 거죠. 욕심을 내려놓지 네, 못하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권세를 끝까지 놓지 않고 여기 보면 이렇게 묶여 있어요. 네. 결국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니 그리고 자기에 빠지니 끝까지 결국은 자승자박. 자기는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그 많은 걸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묶는 맞아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성찬과 세례인데 이 참회는 성찬과 세례의 전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성찬식을 받기 전에 반드시 세례 회개 받죠. 기도를 회개 하고. 기도를 하죠. 예,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은 그렇지만 우리 그 인식 능력 있는 성인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반드시 꿇고. 무릎을 꿇고 네. 그리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게 바로 그걸 뜻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 선포를 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시죠. 이것은 그 중세 카톨릭 스콜라 신학에서 영광의 신학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 테올로기아 글로리아에 거기에 대해서 이 마틴 루터가 십자가의 신학 테올로기아 크루시스를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을 믿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복을 받고 뭐 그것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당연한 신앙의 축복이며 열매이지만 우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대속함을 받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면서 아멘. 자기의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신학 그것이 마틴 루터의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거든요. 바로 그걸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끝난 건 아니죠. 동시에 여기 보시면은 세마포가 바람에 날리고 네. 있죠. 이제 이분은 부활. 그렇죠. 부활하신 분. 굳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과 부활하신 분을 두 분을 한 화면에 동시에 그리면 그림이 어색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디에 더 여기 강조점이 있는 거죠? 부활의 강조점이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신 오.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짊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리라. 아멘. 그걸 담고 있는 그런 성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잘 보시면은 이게 단순히 십자가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끝과 십자가의 아래가 마치도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건물의 기둥과도 같은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뭘 뜻합니까?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그렇죠. 이게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며 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근본이고 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십자가 위쪽이 조금 일부러 표현을 안 한 건가요? 그냥. 보통은 여백이 있을 텐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기둥과도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루터가 설교를 하는데 그의 왼손이 어디에 있죠? 성경 말씀 네, 위에. 네. 그래서 이것은
솔라 스크립투라. 그러니까 루터로 지금 대표되어지고 있는 설교자,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는 어디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문화에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그죠.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서 증거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네. 이 성경에 근거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에 근거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래서 이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을 나타낸 거죠. 네. 그런데 가장 우리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네. 근데 말씀의 내용과 주제는 그리스도, 오직 주님. 오직 네. 솔루스 크리스투스. 네. 그것을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네.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는 이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들음에서 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들고 나가고 뭘 과시하고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꿈꾸고 또 성경이 증거하는 교회다. 바로 그것을 우리 개신교 교회론을 담고 있는 위대한 그림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운데 계십니다. 네. 중심에. 그리고 또 특별히 그 설교자 루터와 여기 교회 회중 간에 회중들의 이 눈길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지금 루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루터는 오직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전할 뿐이고 네. 이 말씀의 기초에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반면에 이 작품은 아마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크, 즉 유명한 화가죠. 루벤스. 페터 파울 루벤스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은 이 루벤스의 작품의 이 가운데 등장하는 이가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아까 제가 왜 막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된 걸 네. 보면서 당시에 그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혼란감을 느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가톨릭 교회의 위기와 혼란을 수습하고 그것을 극복한 그런 그 가톨릭 교회 안에서의 어떤 자정적인 움직임, 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맞서는 반종교개혁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움직임을 이끈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그 이그나티우스 폰 노욜라라고 하는 이나시오 노욜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는 루터에 버금가는 분인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 헐벗고 굶주리고 또 귀신 들리고 병든 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삶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와 성도 간에 아직도 여전히 여기 보세요. 벽이 있어요. 벽이 있죠. 네.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빗장이 질러져 네. 있죠. 반면에 아까 보신 루터가 생각한 교회는 둥그런 그렇죠. 둥그런 식탁 원형에 여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이나시오 데 노욜라라고 하는 분은 뭔가 천상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어떤 영감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는 그런 이상을 바라봅니다. 네. 누가? 혼자. 네.
이 이나시오 데 노열라, 즉 이 카톨릭 사제가 바라보는 그런 이상과 비전과 영감, 이 은혜를 성도들은 보지 못합니다. 네. 성도들은 지금 누굴 보고 있죠? 사람을 보고 있어요. 사람을 보고 네.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누굴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회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입니다. 네.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림에 나타난 종교개혁의 반응들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아주 유명한 이 조각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 아세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